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잠시 이 말씀에 귀 기울여 주시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에 이 메시지가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은혜를 주변의 다른 이들에게도 흘려보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는 것은 이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서 함께 걸어가는 귀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참으로 분주합니다. 세상의 소음과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삶에서 조용히 사라져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펴고 그분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동안 저는 여러 곳을 다니며 사역하면서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두 가지 무거운 부담에 대해 이야기해왔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교회가 반드시 회복해야 할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땅에서 얼마나 더 사역할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숨쉬는 동안 꼭 외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를 가장 마음 아프게 하는 것은 너무나도 많은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현실입니다. 설령 읽는다 해도 그 깊은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심지어 사역자들, 즉 목회자들 중에도 성경 전체를 한 번도 제대로 읽어보지 않은 분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아느냐고 물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직접 목회자 모임에서 손을 들어보라고 정직하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솔직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성경 전체를 다 읽어보지 못하신 목사님 계십니까? 놀랍게도 거의 항상 40%에 가까운 분들이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지 못한다는 것, 이는 참으로 가슴 아픈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왜 성경을 읽지 않느냐고 물으면 가장 먼저 돌아오는 대답은 너무 어려워서 이해할 수가 없어요입니다. 물론 성경의 어떤 부분들은 이해하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서나 역사서처럼 많은 부분은 그저 읽기만 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라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읽어 나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시간에 맞춰 반드시 그 의미를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두 가지에 집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첫째는 성도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권면하는 것, 그리고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충족해야 할 5가지 속성과 7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깊은 신학적 내용을 다루지는 않겠지만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핵심은 바로 성경 그 자체입니다. 성경의 기적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 경전이 있습니다. 이슬람의 코란에도 힌두교나 불교의 그 어떤 경전에도 미래에 대한 예언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무려 2,500여 개의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의 예언이 전무한데 유독 성경에만 수천 개의 예언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더욱 놀라운 것은 그중 2,000여 개의 예언이 이미 역사 속에서 정확하게 성취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살아있는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특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그분의 삶과 관련된 332개의 구약의 예언이 아주 상세하게 모두 성취되었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민족에 관한 수백 개의 예언도 성취되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을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그 성경의 뿌리가 되는 유대 민족을 미워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민족을 미워할 수 없습니다. 바벨론, 아시리아, 이집트처럼 역사 속에서 흥망성쇠를 거듭했던 수많은 민족과 나라에 대한 예언들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 경전들은 대부분 한 시대의 한 사람에 의해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려 40여 명의 저자들이 약 1600년이라는 긴 세월에 걸쳐 기록한 66권의 책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저자들의 직업도 왕, 어부, 목자, 의사 등 다양했습니다. 기록된 장소도 왕궁에서부터 감옥에 이르기까지 제각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66권의 책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단 하나의 메시지를 향해 일관되게 흘러갑니다. 바로 메시아를 통한 구원이라는 위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수십억 권의 책들은 모두 그것을 쓴 저자에 대한 그림과 같습니다. 어떤 책이든 그 책은 저자의 사상, 신념, 경험을 담고 있는 저자의 초상화인 셈입니다. 제가 쓴 책 역시 성령님에 대한 저의 믿음과 경험을 담은 저의 그림일 뿐입니다. 신학 서적들은 그 신학자가 성경에 대해 믿는 바를 그려낸 그림입니다. 심지어 다윈의 종의 기원과 같은 책조차 비록 그것이 거짓일지라도 다윈이라는 사람이 믿었던 바를 보여주는 그의 그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이 성경은 다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그림이 아닙니다. 이 책은 바로 하나님 그 자체이십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책은 저자의 그림이지만 성경은 저자이신 하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의 그림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바로 말씀이십니다. 그분은 살아있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 읽기를 게을리하는 것은 단순히 책 한 권을 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 그 자체를 외면하고 소홀히 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밤 저는 성경 말씀이 곧 예수님 자신이며 예수님이 곧 말씀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흔히 식물 생명, 동물 생명, 인간 생명이라는 말을 씁니다. 하지만 과학은 아직 이 땅의 생명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정해 내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생명은 초자연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식물, 살아있는 동물이 있지만 그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저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아기들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부패의 법칙 아래 노딥니다. 죽음이 그들의 몸을 지배하기 시작하고 평생에 걸쳐 그들을 죽음으로 이끌어갑니다. 로마서 5장은 아담 이후로 죽음이 이 땅을 왕처럼 다스려왔다고 말합니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은 거대한 공동묘지와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제가 말하는 동안 식물계, 동물계, 그리고 인간 세상에서는 부패와 쇠퇴, 그리고 죽음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어떤 인간도 참된 생명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오늘날 더욱 안타까운 것은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의 일부에서조차 성경의 권위를 부인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일부 목회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그 권위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들의 육신적 욕망과 독립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성경의 권위 아래 복종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은 바로 이러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가치관, 성경의 권위를 의심하게 만드는 그 영이 이제는 교회 안까지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어떤 신학교에서는 교수들이 학생들에게 성경이 사실이 아니라고 가르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성서학 교수라고 칭하면서 말입니다. 이제 저는 생명의 말씀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해 주십시오. 생명의 말씀. 한 번 더요. 생명의 말씀. 성경은 바로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다른 모든 기독교 서적들은 생명의 말씀 자체가 아니라 생명의 말씀에 관한 책일 뿐입니다. 오직 성경만이 유일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기록된 말씀, 즉 성경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1장 1절을 보면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여 눈으로 본 바여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여기서 요한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말씀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바울은 기록된 책인 성경을 생명의 말씀이라 했고 요한은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생명의 말씀이라 했습니다. 이는 기록된 말씀과 육신이 되신 말씀이 본질적으로 하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 땅에 존재하는 유일한 생명의 책입니다. 죽음과 부패의 권세가 결코 이 책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펼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마주하는 것입니다. 그림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의 주인이신 그분을 직접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열 때 여러분은 예수님의 얼굴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사탄이 이 책을 그토록 미워하고 두려워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은 살아있는 말씀, 즉 기록된 말씀과 성육신하신 말씀의 관계를 가장 경이롭게 보여줍니다. 12절은 기록된 말씀에 대해, 13절은 성육신하신 주님에 대해 이야기하며 이 둘을 완벽하게 연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것이 바로 기록된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곧이어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보십시오. 12절의 말씀이 13절에서는 인격이신 그로 자연스럽게 전환됩니다. 기록된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드러나듯 살아계신 주님 앞에서 모든 피조물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말씀이 곧 그분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헬라어 원문은 이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씀은 결코 고갈되지 않으며 능력이 줄어들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수만 번을 읽어도 처음 읽는 것처럼 늘 신선하고 새로운 진리를 발견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살아있는 인격,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결코 시대에 뒤떨어지거나 낡은 책이 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수세기 동안 성경만큼 미움과 핍박을 받아온 책이 또 있을까요? 그 증오는 사탄 자신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기에 그토록 끈질기고 지독합니다. 역사 속에서 이 성경 한 구절을 읽었다는 이유만으로 얼마나 많은 귀한 성도들이 목숨을 잃었는지 모릅니다. 세상은 왜 이토록 성경을 미워할까요? 성경이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 숨겨진 죄악을 남김없이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은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고 기록하고 로마서 3장 10절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선언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추한 본 모습을 마주하기를 원하지 않기에 그 거울과도 같은 말씀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죄만 드러내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우리의 동기와 필요를 분별하며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여준 후에 우리를 상담하고 권면하고 인도하고 강하게 하며 우리의 길을 비추어 줍니다. 세상 어떤 책이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해줄 수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의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길까지 제시해 줍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도 디모데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설교자를 감옥에 가둘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묶어둘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은 선포되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를 일으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5장 11절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반드시 그분의 뜻을 이루며 형통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래전 결심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한 싸움을 마치고 달려갈 길을 끝까지 잘 마치는 것입니다. 그 길을 완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나 금식이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그분을 알게 될 때 그분은 우리를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말씀 없는 기도는 생명력을 잃고 죽어갈 뿐입니다. 오늘날 왜 많은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자연적인 현상, 신비한 체험, 짜릿한 감정에만 집중하고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 굳건히 서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느끼게 해주세요 라고 구하지만 하나님은 내 말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성령의 뜨거운 은사를 체험하는 것과 구원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강력한 은사를 체험하고도 지옥으로 갔습니다. 저는 결코 그들 중 하나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기적과 표적이 당신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발람과 같은 거짓 선지자도 기적을 행했지만 그는 결국 멸망의 길을 갔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예언의 말을 듣기 위해 이리저리 몰려다니지만 정작 살아있는 말씀이신 예수님은 외면합니다. 만약 그들이 성경으로 돌아간다면 더 이상 사람에게서 예언을 구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저는 오래전 오럴 로버츠, 캐더린 쿨만과 같이 세상을 변화시켰던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을 보며 자랐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한결같이 말씀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사랑했습니다. 저 또한 결코 말씀을 통해 그분과 교제하는 시간을 소홀히 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성경 읽기를 소홀히 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삶과 미래는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정보를 얻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생명의 말씀이신 그분 자신에 관한 문제입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정신적인 고통과 불안으로 수많은 사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시편 119편 165절은 답을 줍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진정한 평안은 오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당신의 손에 들린 성경을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것은 단순한 종이와 잉크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만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그 말씀 안에서 참된 생명과 평안, 그리고 끝까지 승리할 힘